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난과 힘든 가운데서도 날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준비시켜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오니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되게 하시어서 우리의 영혼에 큰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경휼히 여겨지는 모이기를 패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온전히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말씀의 시간 되게 우리 각자를 붙잡아 주시고 예배의 천사들로 이 자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4월 5일날, 올해는 4월 5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절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그 부활절을 준비하여서 사순절을 지금 쇠고 있습니다. 부활, 리저렉션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우리의 육신이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 사후세계에 대해서 멘트하고 있습니다. 이 사후세계에 대한 것은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만 어떤 특별한 유전인자가 있어서 바로 이렇게 사후세계 그리고 절대자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부활한다, 죽은 다음에 다시 산다 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요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만일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활을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다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은, 자,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인데, 다시 살아날 때는 지구와 같은 이런 고깃덩어리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다. 그래서 신령한 몸,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감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바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지만 똑같이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듯이 부활체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번 다 알아는 볼 수 있지만 다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이 보통 교회를 다니면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한다, 그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또 다 다르게 부활한다, 이렇게 세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에만 특별하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는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부활과 첫째 부활, 이거는 요한 계시록에만 나오기 때문에 계시록을 열지 않으면 이 거를 못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바로 요한 계시록에 가면은 부활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말씀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첫째 부활에 저와 여러분이 초청받았으므로 첫째 부활에 우리 참가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이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렌트값 내는 것이요,
잡을 구하는 것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요, 자녀 교육이 문제인데 나하고 이게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걸음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시간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또 그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얼마 전에 우리가 통보를 받았다 할지라도 영생의 준비는 평소 실력이에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점프해서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영생의 준비, 부활의 준비는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이만한 때 반드시 해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생에 일단 들어가면 여러분 그 영원이라고 하는 기간이 얼마나 긴지, 변화되지 않는 그 영원 속에서의 삶이 얼마나 긴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소연 양이 1시간을 차고 왔어도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영생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바로 이것이 지금 오늘 여러분 또 깨닫고 준비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우리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부활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아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읽은 대로 첫째 부활의 내용은, 첫째 부활은 첫 번째로 다른 사람들보다 1000년을 일찍 일어납니다. 그저 일찍 1000년을. 나머지 사람들은 그 1000년 동안 살아나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을 일찍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 첫째 부활에 참가한 사람들은 말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 그들을 덮는다. 이 말은 결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덮으소서 하는 것이 결혼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나 그리워하고 있는 완전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사랑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로 결혼하는 이런 단계가 첫째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첫째 부활을 보니까요, 1000년 왕국 기간 동안에, 바로 다른 사람들보다 1000년 일찍 살아나가지고 1000년 왕국 기간 동안에 왕노릇을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심판자로서 주님과 같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했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보좌가 또 있고, 24보좌에는 24 장로들이 앉아있다 얘기인데, 장로라는 것은 교회의 단순한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을 가운데 첫째 부활에 바로 일어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들은 거기서 뭐하냐면 심판하는 일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대표로서, 요즘 하면은 주어리 같은 것이죠. 배심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심판과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우리 같은 이 땅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 심판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는 심판을 같이 하는 그런 심판을 1000년 동안 심판자로서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 1000년 동안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바로 제사장이 되어서 바로 1000년 동안 바로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0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1000년이 아니고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여러분, 대통령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왕이에요. 여러분,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첫째 부활에 참가하는 사람이 진짜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으로 태어나서 첫째 부활에 일어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 가장 성공하는 인생이요 영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보니까 신문에서 한국인으로서 어느
도시에, 미국의 도시에 시의원이 된 것만으로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여서 신문에 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한국인 전체가 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의 짧은 한 기간, 또 미국이라고 하는 지구촌의 한 구석에서 그것도 작은 어떤 이런 관공의 일을 맡게 되었을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백악관으로 친다면 대통령 바로 앞에서 일하는 참모진이야, 참모진. 이 하나님하고 똑같은 참모요, 심판하며 제사장의 일을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대상자인 신부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늘 그리워하는 내면의 완전한 사랑, 그 다음에 권세, 부, 명예, 만족,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한 나라의 왕 노릇을 배당받는 것, 왕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우리 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마음에 상처받는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이 땅에서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완전한 회복과 위로를 받아요.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궁핍하고 어려웠던 것도 완전하게 회복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의 해를 받고 또 울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상이 여기에 있어요. 적어도 이 첫째 부활에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성경에 보니까 완전한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한 모든 일에 대한 완전한 보상,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천국의 모형이에요. 모형. 이렇다라는 걸 뭐예요? 우리가 다 본능적으로 그리워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것이 천국에서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바로 첫째 부활에 일어나는 사람에게,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열망, 모든 바램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일어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아멘. 원하지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 첫째 부활에 여러분이 초청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을 할 사람은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해내야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죽고 나면은 그때의 스테이터스가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진리를 아는 사람이 바울이나 12제자나 자기의 모든 인생이 지금까지 추구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달려갔는가라는 것에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알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향하여서 이 땅의 인생을 거기에 맞춰서 매니지를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첫째 부활을 할 사람은 육신이 살아있을 때 한 가지를 해결한 사람인 것입니다. 한 가지면 돼요. 오늘 그거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되는지 아세요? 무엇을 하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 내 육신의 목숨, 심장이 뛰는 목숨이에요. 지금은 이 죽음을, 심장에 멈추는 이 죽음을 예수 안에서 해결하는 사람인 거예요. 죽음을 예수 안에서 넘어갈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이 여기에 딱, 육신의 죽음이 여기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죽는 거는 다 죽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지 간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어요.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내 죽음을 내가 예수 안에서 넘어갈 수 있는 그 거기까지 믿음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것을 순교자, 그냥 죽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순교자는 아닙니다. 바로 스데반과 같이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니, 그 주님을 증거하니 자기가 죽는 것에 개의치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죽음을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집사님으로서 첫째 부활에 들어간 것이 그려지고, 바로 12사도가 바로 첫째 부활에 들어간 것이 그려지고, 12사도 시대 이후에 사도 바울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모든 여러분을 다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리를 눈을 뜬 사도 바울의 신앙의 지표예요. 삶의 지표가 빌립보서 3장 우리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핵심적으로 있는데, 여러분 신약성경 320페이지를 열어서 같이 읽어보고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기준을 이렇게 놓고 우리의 믿음과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부터 우리 14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0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우선 여기서 보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말에서 어느 누구도 첫째 부활이 됐어 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누구든지 이 첫째 부활을 향하여서 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되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신앙의 연륜이 또 직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 바울과 같이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가는 중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바로 특별히 3장 11절 한 절만을 여러분 꼭 마음에 암송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성경을 쭉 읽는 text로 읽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아니, 죽은 사람은 다 부활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다 부활해요. 여러분, 지옥 갈 사람도 다 부활하거든요.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죽으면은 다 부활하는데, 이 말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조금 더 이제 깊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때의 죽은 자라는 게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이거는 우리의 육신의 심장이 끊어진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 죽은 자는 성경은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심장이 뛰고 있어도 다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 자, 죽은 자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 산 자, 그것도 맞아요. 살았죠. 심장이 멈추면 죽은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산자와 죽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심장이 이렇게 뛰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는 모든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들도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예요. 바울은 이렇게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바로 첫째 부활을 다른 말로 하면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산자, 산자가 산자에 이르려 한다 라고 이야기했고, 어찌하든지, 이 말은요, 무슨 수를 쓰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최선을 다하여, 그런 의미잖아요. 내가 어찌하든지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되겠어, 이런 말인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무슨 최선을, 무슨 수를 다든지 나는 꼭 바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는 산자가 돼야 돼,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인 것입니까? 할렐루야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자구나. 생명이 시작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살았다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뱃속에 있는 것 같고는 아직 애기라고 할 수 없고요. 나와서 의항해야 사람으로 우리가 취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방언을 내가 말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아직 안 되고, 완전하게 예수 안에 들어간 자까지 되는 산자, 요 사람이 바로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바로 도달해야 되고 넘어서야 될 것은 우리가 육신에 살아있는 것, 육신의 죽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똑같이 신부가 되어야 되는 바로 방법이에요. 우리가 신부가 되는 여러 가지 길을 성경은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비춰보고 저쪽으로 비춰보고 계속 비춰보는데 길은 하나를 이야기하고 목적지도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야지만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음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히브리서 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고 애들도 마찬가지야. 조그만 애들도 이 죽음에 주는 두려움과 이 공포에서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도 내색을 안 할 뿐이지 똑같은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근데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이 오신 것이고, 또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바로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세요? 저는 인정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차가 급브레이크만 한번 받아도요 온몸에 저는 그냥 쭈삣해지는 것 같아요. 이 본능적인 이 죽음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렇게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원죄를 지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원죄가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에 우리가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 원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슬렘이나 북한이 정말로 체제 유지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잔인하고도 정말 비열하고도 그대로 마귀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바로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그랬기 때문에 이 죽음으로 사람을 컨트롤하는 것, 이게 마귀거든요. 정말 사단의 바로 이 나라인 것입니다. 인간의 치명적인 약적인 이 죽음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이 나라와 이 시스템을 바로 끌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우리 한민족은 지금 이 북쪽에 이 북한의 이 북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이 시대에 모슬렘과 우리 기독교가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둘이 전부 다 죽음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못 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빨리 여기서 죽음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겨야 우리가 북한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고, 전 세계의 이 죽음을 무기로 하여서 지금 이 전 세계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시스템에서는 죽이는 걸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기독교는 진리를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전부 다 죽음을 못 이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컨티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죽음을 넘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서고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의 사람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부활이 생겨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가다가 멈춥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는 거 같는데, 여러분 믿음의 성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내면을 가만히 보면 그걸 압니다. 가다가 어디서 딱 걸려요. 정확하게 하나님도 하시고 마귀가 인간의 치명적음을 알아요. 그게 뭐라고요? 죽음인 것입니다. 심장이 멎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인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딱 공격을 해오면 여기에서 스탑을 해버리는 거예요. 스탑을. 이것을 넘어서는 것, 바로 이것에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보통 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죽음을 붙잡고 경고하는 마귀의 세력에 여러분 이 기독교가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그런 부활한 사람들은요,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부활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찌하든지 자기가 첫째 부활에 이르려 한다. 여기에는 분명히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쪽에서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첫째 부활할 사람은 물론 창세전에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창세전에 정해진 그 사람에게는 바로 부활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제는 증상을 우리가 4가지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여기서 거기에 대처할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가야 바로 우리가 바로 부활의 권세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부활의 첫째 부활로 배당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그 사람의 인생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것을 주의 날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날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붙잡고 있는 시간, 주님이 붙잡고 있는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건이, 주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찾아와요, 여러분. 이게 첫째 부활한 사람의 첫 번째 증상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찾아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이 찾아오면 이분이 돈보따리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여러분, 첫 번째 주님이 찾아오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찾아오면은 환난으로 와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면은요, 내 계획이 무너져요. 내 자존심이 무너져요. 내 비전이 박살나는 게 주님의 카이로스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덤비냐고,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에게 덤빌 수 있냐고. 빨리빨리 두 손 두 발을 드는 것이 훨씬 빨라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시간만 끌어질 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내 인생에 주님이 카이로스로 찾아와 도저히 내 힘으로 해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찾아오시고 그 주님의 찾아오심은 바로 환난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찾아왔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어쩔 수 없이 헷갈려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 1장에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환난이 찾아오는데 그 환난이 어느 정도냐?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사도 바울이 남보다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4차에 걸친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 하는데도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 소망까지 들어졌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게 뭐예요? 마음에 죽고 싶은 거예요. 죽음이 찾아. 여러분, 디프레스, 낙심, 그런 건 유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죽음과 같은 마음과 환경의 고난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반응이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성경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반드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반드시 환난을 통과하는데, 지금 첫째 부활에 첫째 부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바로 큰 환난에서 다들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사람들. 그래서 24 보좌에 앉은 사람은 다 흰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특징이 흰옷. 웨딩드레스가 흰색인 거예요. 주님과 결혼하는 사람은 반드시 흰옷을 입고요. 흰옷을 어떻게 하느냐? 큰 환란을 통하는데 이 환란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깊게 어린 양의 피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뚝딱 안 돼요. 안수 한 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귀신 한 번 쫓음으로 명령기도 한 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쉬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런 복을 그 사람에게 허락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 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첫째 부활한 사람의 복은 말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영원토록 계속되는 게 첫째 부활한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큰 환란인데, 큰 환란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예수 속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뇌마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려고 여러분 바로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기도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작정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기도에 전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예수의 피를 우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피에 자기 뭡니까?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옷이라는 것은 나를 가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구나 갈 것 없이 다 옷을 만들어 입어요. 다 학력의 옷, 행위의 옷, 삶의 옷, 가치관 많은 옷을 따서 다 입고 있는데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부지런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깊게 들어가면서 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을 회개하는 일이에요. 남보다 죄가 많아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가 될 때까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된 것은 여러분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겼을 때 다윗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된 것은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 살인 사건 이후에 바로 나단 선지자의 바로 책망을 붙잡고 바로 깊게 눈물로 침상을 저기는 회개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서 바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그것은 행위의 죄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게 사람 이꼬르 죄구나, 그냥 죄덩이로구나, 그거를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거기서 예수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변명을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바로 내 속에 있는 그 바로 정말 흙덩이에 불과하고 똥덩이에 불과하고 바로 벌레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죄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바로 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뚝딱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서 내 안에 이 에덴이 다시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생수가 회복되고 이 샘이 터지고 할 때까지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걸려가는 거예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50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50년, 또 고난으로 치면 광야의 40년,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우리가 10년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에서도 되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환란이 오게 되는데, 내 인생이 이 환란도 보통 환란이 아니고 큰 환란이에요. 이 환란에서 우리가 반드시 반영할 것은 예수의 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마된 말씀과 기도 속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들어가서 하는 일은 나를 끊임없이 바로 회개를 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회개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여기에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어느 날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는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죽는 것에 관여치 않은 거예요. 내가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힘이 내 목숨보다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계에 우리가 어느 날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죽음의 공포에서 내가 이렇게 넘어설 수 있을까?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지금 죽어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겠구나, 이렇게 뛸 수 있을까? 여러분, 저도 똑같이 몸부림을 치고 있기에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개인적인 삶의 지침을 정한 것이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삶의 지침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삶의 지침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3가지의 지침을 마련했어요. 첫 번째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래. 과거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좋았던 것도 좀 덮어놓으시고, 실수했던 것, 실패했던 것도 다 덮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까지, 오늘 아침까지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의 첫째 부활에 들어갈 사람은 바울같이 사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과민하거나 뭐 과거의 것에 이렇게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묶이면 앞으로 못 가요. 여러분, 그게 끊어져야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과거로 우리를 묶어요. 여러분,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또 맷집을 좀 든든하게 가지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바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것까지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네. 아멘.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두 번째는 표대를 향하여 그랬습니다. 표대, 목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목표가 있는지, 경기하는 자가 어디가 골점인지를 알고 뛰어지 무조건 열심만 낸다면 그거 딴 데 가서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뛰었는데 골을 정확히 정해야 돼요. 표대는 뭡니까? 바울은 바로 첫째 부활이 그의 표대였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사는 자, 바로 이런 산 자가 되는 것이 그의 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의 신앙생활, 그리고 이 땅의 삶의 목적은 바로 첫째 부활에 참가하는 것, 그 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4개의 분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가족이나 이성 간에 아름답게 사는 것도 분복이요, 또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분복이요, 좌합을 잘 잡고 즐기는 것도 분복이요, 또 먹고 마시는 것도 분복이 분복이라고 해서, 그것이 분복이 첫 번째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이 노아 시대 같이 먹고 마시고 시가하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이 24시간 그 사람을 다 사로잡아서 이렇게 되는 사람을 성경은 육체가 되었다 그러는 거야. 그거 하나도 세상적으로 나쁜 일 아니에요. 그러나 육체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같이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를 여러분 이 땅의 것에 두지 마시고 첫째 부활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게 표대가 돼야 돼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그것을 향하여서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이 쫓아간다 그런 말은 전심전력한다. 사냥개나 그리고 야생동물이 배고팠을 때 먹이를 발견하고 그거를 먹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질주하는 것을 쫓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좇는다 이런 말은 이렇게 정말 전력을 다해서 질주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달려가는 것, 열심히 바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인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둏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둏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삶의 지표였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서
바로 공부도 하고 직장도 나가고 가정도 꾸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어느 날 노아의 방주가 다 쥐어지는 것입니다. 노아가 먹지도 않고 직장도 안 나간 게 아니거든요. 나무도 다 사왔잖아요. 여러분, 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의 목표를 이렇게 확실하게 정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굉장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여러분, 이사야 51장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하늘을 눈을 들어서 좀 쳐다보고 이 아래로 땅을 좀 살펴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보면서 무엇을 보느냐라는 거예요. 하늘 보면서 뭘 보라고요? 하늘이 어느 날 연기같이 사라진다는 것을 볼 것이며, 땅이 좀에 옷이 먹는 것 같이 헤어질 것을 볼 것이며, 보며 또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이거를 보래요. 이사야 5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옷장에다가 좀약을 안 넣어놨더니 정말요, 여러분, 어쩌면 와, 캐시미어 세타가요 구멍이 빵 났어요. 좀 먹는 거 진짜 내가 그래서 야, 이 좀같이 사거진다는 거지, 어쩌면 그렇게 구멍이 뻥 나는지 몰라요. 이 세타 계통이 더 구멍이 팡팡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좀에 옷에 좀 먹는 것 같이 없어진다라는 것이 하늘이 그렇게 흔적도 없이 없어진다라는 뜻이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볼 때 저 하늘이 정말 좀에 옷 먹는 것 같이 없어지고, 땅이 어떻게 해요? 아니, 하늘이 연기같이, 그리고 이 땅이 옷에 좀 먹는 것 같이 다 헤어지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이렇게 다 없어지는 것과 그 안에 사는 자들이 다 하루살이 같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루살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하루살이가 왜 존재하는지 아세요? 너희도 영생에서 보면 하루살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루살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믿음의 고백의 결론은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절대로 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만 이용하여서 어떻게 현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느냐, 여러분, 이런 성전들의 우리 믿음에서 이제는 물론 그런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첫째 부활 영생에 내 영혼의 자리를 준비하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면 우리가 그냥 그대로 갈 수 있을 만큼 부지런히 이거 준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이 달려가고 지금까지 추구하던 세상의 모든 학력과 재성과 명예와 권력과 가정마저도 배설물처럼 버리고 바로 그의 인생을 바로 이 첫째 부활을 얻는데 바로 이렇게 바로 동원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림 때나 재림 때나 증상이 같아요. 또 이 땅에 이 노아의 멸망,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멸망 때나 증상이 같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일에 이 육체가 다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영이 그렇게 말고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이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다 그쪽에 빨려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없어지고 경률이 여기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는 다른 때보다도 정말 열심히 물장구를 치지 않으면 제자리에 있는 것도 힘들어. 떠내려가. 이 세상의 물줄기에 떠내려가. 왜 초대교회도 이 물고기들을 크리스천에 표시를 했습니까? 우리는 물고기같이 거꾸로 올라가야 돼. 거꾸로 올라가는 물고기가 돼야지.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이 세상의 물결에, 로마라고 하는 이 놀라운 물결 속에 다 떠내려가지 누가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적혀졌던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바로 귀향 간 거예요. 바로 이 유배를 갔는데 그때가 도미티안,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시대였다고 하는데 여전히 핍박이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주님은요, 승천한 지 50여 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로마는 조금 더 약해질 기세가 없고요. 바로 많은 이렇게 이 성도들에게 복음은 점점 더 현실에서 도대체 복음이라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어? 교회 다니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야. 바로 이 교회 다니는 것이 바로 내 삶에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은 점점 더 무능해져 갔어요.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슨 유익이 있느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떤 성도들은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고 화형으로 사라졌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요. 바로 내가 이 하나님이 있는 거야 라는 것으로 바로 다 그렇게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이 강력한 악은 조금도 꺾일 것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의 소망이 다 바로 잃어버려지고 믿음도 다 잊어버려질 그쯤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반모섬에 유배를 갔어 있으니까 거기서 바로 황제의 궁을 지으실 돌 채석하는 일을 매맞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도가 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반모섬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무엇인가가 다 잘못된 것 같은 이러한 소망과 믿음이 끊어졌을 이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구원 사역은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알려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둘째 부활이 아니고 첫째 부활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할 사람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이 빈틈없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반모섬에 이 나타났으니 주님께서 쭉 이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구원한 이 과정을 다 보여주시고 또 끝에 주의 재림을 보여주시고 온 세상이 멸망할 것을 보여주시고 또 바로 주님과의 결혼식이 있을 것을 보여주시고 천년왕국이 있을 것과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을 바로 다 보여주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거꾸로 가는 보통 때보다 더 물장구를 몇 배 발을 휘둘리지 않으면 바로 믿음을 유지할 수 없는 이 시대에 바로 이 시대, 그래서 종말의 복음과 보통의 복음이 달라요, 여러분. 이 종말의 시기에는 보통의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을 여는 믿음. 왜 부활, 우리가 다 죽으면 죽어서 그냥 부활하지가 아니고 첫째 부활을 가져야만 이 종말에 남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첫째 부활의 사람을 만들으셔야 돼. 이게 신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큰 환난 가운데 넣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걸 알고 우리가 여기에 반응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새롭게 오늘 정하세요. 아, 내가 첫째 부활에 나도 들어갈 거야 라는 첫째 부활을 정하시고 그리고 전심전력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은 뭡니까? 바로 주님 가신 길을 쫓아가는 것인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첫째 부활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순교자예요. 진짜 순교자. 여러분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고 그냥 순교자라고 해 죽인 것이 아니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바로 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예수를 증거하고 그것을 바로 타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른 사람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첫째 부활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와, 우리가 주의할 것이
말씀을 타협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말씀이 안 맞아도 이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타협하지 않아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타협하지 목배임을 받는 데까지 가야 우리가 첫째 부위를 갖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니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시간과 공간을 건너졌어요. 이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적어도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2000년보다 더한 시간까지를 이미 다 보고서 지금 쓴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이 세상의 포지션을 차지하기 위해서 바로 몸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바로 풀무불에 들어가면 들어갈지언정, 사자굴에 들어가면 들어갈지언정, 바로 우상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에서, 세상 살면서. 아까는 뭐예요? 말씀에 타협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세상에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마와 손에 매매를 상징하는 짐승의 표를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믿음을 까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딱 돈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돈 때문에 바로 믿음을 바로 팔아먹지 않는 이런 세 가지의 바로 이것을 겪은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이걸 보니까 마지막 때에 가장 많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 그 사람들의 모습을 썼을 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과 목배임을 받은 자, 이거는 기독교 역사나 바로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거, 또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거, 이거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 때 이 첫째 부활의 사람들이 많이 추수를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삶의 지표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는 이런 바울의 이 3장 11절의 한 절이 저와 여러분의 바로 신앙생활의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첫째 부활에 참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보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보상, 무한대의 보상. 천이라는 게 무한대의 숫자예요. 1000배. 무한대의 보상이 바로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것을 목표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도전을 하게 되는데, 싫든 좋든 뭐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찾아와요, 여러분. 이것은 나는 싫어요. 그래도 카이로스가 찾아온다고. 주님이 찾아오면 환란이 찾아온다 그랬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환란이 찾아와요. 여기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내려놓고 말고, 어디로 도망가지 말고, 자포자기하고 바로 자살하지 말고 뭐라고요? 예수의 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흰 웨딩드레스로 만들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해서 바로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찌하든지 또 이르려 하느니 우리의 의지를 살려서 힘을 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부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직하면 인사가 마라나타였겠습니까? 모든 삶의 목적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것은 바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주님만을 그리워하고 주님만을 목적 삼고 주님만을 기주 삼고 주님만을 소망 삼고 기쁨의 근원 삼고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초대교회, 이게 성도인 것입니다. 이런 인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이 시대에 승리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마라나타, 우리 같이 다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